일에 감사로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라. 평강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예수님, 그 본체이신 하나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왜 부를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평안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살펴보면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사로잡혔다. 과거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그 무엇 때문에, 또 현재의 현실적인 이 문제가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평강이 깨져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불편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든 오늘 현실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수가 무거운 짐에서 허덕이는. 그 다음에 이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또 오히려 내일이 더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평강을 깨버리는 것이 달려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시 거꾸로 엎어서 이야기하면, 평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 또 현실의 문제로부터도 자유해야 돼요. 또 미래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의 모든 문제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문제가, 그것이 어떤 문제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을 해치는 일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또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우려면 현실의 모든 문제가 내일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현실에 있어서 일이 잘 돼도 평안하죠. 그런데 못 돼도 내일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산소망의 미래가 돼야 돼요. 내일에 안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또 내일은 보나 안 보나 내 인생 뻔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뭔가 내게 아주 좋은 일들이 다가온다. 그것이 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믿어져야 돼. 현실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 이 평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과거나 현실이나 미래적으로 믿어질 때, 또 현실적으로 고백되어질 때, 이것이 신앙으로 승화되어서 신앙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믿어지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줄,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믿어지고 산 소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그것이 내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가 먼저 나오고, 또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다고 그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게 은혜죠, 은혜.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평강의 예수님, 평강의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확실히 믿어져서 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를 그분은 사랑하신다. 바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서론에서 우리가 이미 결론을 다 내리고 이유도 다 설명했어요. 그럼 오늘 설교는 뭐 할 거냐?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터치하면서 다시 똑같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자, 이것이 우리가 결론을 이미 내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평강의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 같으면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가 없지요. 평강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스탠스, 우리 자세를 취하고 또 이렇게 여겨야 된다. 그래야 더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삶 속의 리얼리티, 현실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또 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늘 간증할 수 있고 내 삶 자체가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먼저는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 평강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평안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스탠스,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이 모든 일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양다리 인생을 된다든가 적당히 한다든가 종교인의 모습을 스탠스, 자세를 취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평강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평안이 없기 때문이고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된다. 이것을 딱 명심해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나는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살아가고 있고 또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 그래서 혹이라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 인생을 깊게 시냇가에 잘 심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가뭄이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말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사야 45장 6절 7절, 이사야 45장 6절 7절,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다. 그 평강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이것이 확신되면 확신될수록 나는 걱정이 없어진다. 아무 염려로부터 해방이 된다. 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그러잖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잖아.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잖아. 뭔 문제가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이 무슨 문제 있어?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내가 엉뚱한 짓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할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잘 믿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무슨 일을 닥치든지 이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무슨 일은 당황하지 말고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지, 이걸 딱 생각하고 있으면 벌써 마음의 평안함이 딱 찾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사태를 만나도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고 있지, 이것을 확신해라. 그럼 여러분은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주도하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지 에베소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신데 그냥 멋대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수많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정되어 있다.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이 안달을 하고 이리저리 뛰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시라. 그냥 안달하지 마라. 단지 그 안에는 뭐만 있어요? 30배가 있고요, 60배가 있고 100배가 있고 1000배가 있고 믿음대로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단지 그 안에서 있고 없고 성취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다. 단지 여러분이 30배를 받고 싶으면 그 예정을 믿고 30배만큼 믿음의 행보를 하면 돼. 나는 60배다 그러면 60배만큼 천국을 침노하면 돼. 100배다 그러면 100배만큼 천국을 침노하면 돼. 나는 1000배다 그러면 1000배만큼 천국을 침노하면 돼. 그러나 있고 없고는 아니다 이 말이야. 반드시 있다. 나는 이 정도는 양이 안 차요. 하나님 더 많이 봉사하고 싶어요. 더 많이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평강을 누리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나를 복주시고 이렇게 계획하시고 다 하셨다,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걸 다 믿으면서 나는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더 믿음으로 진보하면 돼요. 더 천국을 침노하면 돼. 그래서 세례요한 때 천국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려요. 그러나 나는 더 30배, 60배, 100배는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도 30배 집중을 할 수도 있고 60배, 100배, 1000배 믿음대로 집중에 따라서 은혜는 똑같이 임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획한 하나님의 선물은 다 있지만 그 선물을 느끼는 사람에 따라 선물의 크기도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평안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어떨 때 불안해지고 어떨 때 의심이 되고 어떨 때 흔들리냐면은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흔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것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마귀라는 게 있어요. 사탄 옛뱀 마귀에 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요. 이 평강을 뺏으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뺏으려고, 우리의 믿음을 없애려고,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무용지물이 만들게 하려고 끊임 흔들어대요. 그 다음에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가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속아요.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데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보여지는 위협을 하면 두려워져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내 자신, 옛사람이 살아나고 또 교만해질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 이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부분도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여러분 안에 발생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조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뭐 여러분을 잘못하면 누가 와서 헛소리 해가지고 목사님이 너 미워한대, 목사님이 너 오늘 설교하는데 너 찍더라, 온갖 이상, 이게 다 영적 전투거든요.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너의 영혼을 사랑해서 이러는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알면 넉넉히 이기게 돼 있다. 사랑 때문이에요. 영혼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면 이걸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느덧 내 마음의 평안을 내가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이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갖가지의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평강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결과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평안을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자신의 열매고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없는데 나는 믿음이 헷갈리는데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미 준비해 놓고 부어줬는데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내가 신앙 고백, 그대로 신앙 고백을 하면 돼요. 이게 신앙 고백이야. 이걸 있는 대로 고백하면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먼저 그걸,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감사함으로써,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있는데 감사함으로써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할 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와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려고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확신이 들면 들수록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은 차고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을 누리는 평안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 평안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기도할 때도 먼저 감사함으로써 구할 것을 구하는 것,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지, 이것도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이 내 편이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은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일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찌 이런 일이? 아니, 여러분이 또 상황에 닥칠 때 아니 이런 일이? 평강이 무너질 일이? 하나님 주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평안의 하나님이 동행하는 평강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감사, 영광, 봉사, 헌신 다 믿음의 고백, 평강을 누리는 거,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신앙의 고백적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신앙생활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우리는 평화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기쁨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가정에 문제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에 이런 심령에 문제가 있어서 무슨 자살 충동을 느끼겠어요? 또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망하겠어요? 그리고 원망하겠어요? 불평하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늘 소망이 있어요. 오늘 조금 힘들어도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이런 놀라운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어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뭔가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면은 평강이 나를 차고 넘쳐나게 되는 거지. 오늘 결론적으로 빌립보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이 모든 내용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생각이 지켜져요. 또 마음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자유, 현재로부터 자유, 미래로부터 자유. 그 자유가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과 산 소망의 역사, 거기에서 마음껏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할 일은 뭐냐?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나는 30배, 나는 60배, 나는 100배, 나는 이만큼 주는 대로 안 돼요. 하나님 좀 더 주셔야 되겠어요. 왜? 나는 더 큰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나는 헌금을 더 많이 내고 싶어요. 나는 구제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나는 성전 건축을 한 번은 못 족해요. 내 일생에 서너 번은 해야 되겠어요. 나는 전도를 해도 아주 그냥 힘들게 하지 않고 써가면서 하고 싶어요. 줘가면서 하고 싶어요. 이런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데 나는 세계 일주를 한 10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싶어요. 여행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콜라 때문에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30배, 60배, 100배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에베소 3장 20절에 에베소 3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뭐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좀 큰 그릇이 되기를, 나는 큰 그릇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합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된다니까요. 왜? 이제 이런 평강의 하나님과 모든 약속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믿음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은혜의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다 부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부어주셔. 나는 우리 동네 대장이 되고 싶다. 그럼 대장이 되게끔 부어줘요. 아니야, 나는 대전의 대장이 되고 싶다. 그럼 부어주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의 비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세계적인 성공자들의 공통 분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전, 이 목적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예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의 목적이 있고 내일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의 목적이 있고, 내가 이 목적을 이루었으면 그 다음 목표를 또 삼고 뛰어가야 그 사람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미래는 별로 없죠. 그냥 그게 은혜인 거야.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더 넘치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더 크게 살려면은 더 큰 생각을 품어야 된다. 더 큰 생각을 품어야 돼. 이걸 중요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걸 꼭 알고 여러분의 생각을 크게 하셔라. 크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큰 생각을 품으면 계속 뛰어가게 됩니다. 100m 달리기 하려면은 내가 저까지 가야 되겠다. 그럼 중간에 쉬고라도요, 나중에 저까지 가요.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만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단번에 가도 그 이상은 가지 않습니다. 왜? 여기까지만 가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갑니다. 그런데 저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목적을 정하는 사람은 중간에 몇 번 쉬더라도 저까지 가고 맙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각을 넘치도록 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 비전을 품던 꿈을 품던 또 여러분이 계획을 하든 끊임없이 목적을 세워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가 생각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기도해라는 거예요. 구하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이 할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평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런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안에 평안은 있어요. 그러나 하고 안 하느냐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해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고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상관없어요. 아, 너는 마음 자체가 너는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면 새로운 세계, 더 큰 30배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도전을 해야지.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동차를 모는데 출퇴근만 사용한다 그러면 출퇴근용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시간 될 때마다 서울도 한번 가보고 강원도 설악산도 가보고 부산 해운대로 가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그리고 시간 나면 차를 몰고 가면 설악산도 가게 되고 또 저 해운대도 가게 되고 서울도 갔다 오는 거야.
그러나 내 계획에 내가 구하는 것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으면 나는 출퇴근만 하고 끝나는 거야. 인간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창조 작업을 하고 도전 작업을 하고 천국을 침노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에 가깝게 접근을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창조가 일어나고 발명이 일어나고 발견이 일어나고 정말 남이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하면 그냥 평안의 하나님, 평강의 백성으로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나는 일이라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한테 달려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천국을 침노하라.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마치 이것은 큰 밭대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밭을 잘 갈아갖고 옥토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씨앗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물도 얼마든지 될 수 있도록 관계수로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너는 이 밭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미래를 꿈꾸느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다. 씨를 뿌릴 거냐 말 거냐? 이 농사를 멋지게 내 인생을 질 거냐 말지는 나에게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옥토의 나의 기업을 내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 갈 거냐는 여러분의 천국을 침노하는 생각 속에서 그리고 구하는 것 속에서 달려있음을 꼭 깨달으시고 이 평강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